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해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이만열, 임마누엘이 이만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은 수학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학이 다스리는 나라, 수학의 나라여 숫자의 나라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숫자로 평가되고 숫자로 인정된다 하는 겁니다. 학생이 수능에 만점을 맞고 1등을 하면은 참 좋은 학생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교수가 1년에 논문을 서너 편씩 발표를 하면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1년 매출액이 10조다. 그럼 참 굉장한 기업이구나. 위대한 기업이다. 평가를 하지요. 우리 목사들도 만나면 꼭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교인이 몇 명이냐? 1년 예산이 얼마냐? 이 교인이 2,000명에다가 1년 예산이 30억이다. 그러면 참 좋은 교회다.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사회에 무엇을 공헌했는가? 이 학생이나 교수는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가? 그런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숫자로 평가되고 숫자가 다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만열 씨는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사느냐, how, 어떻게의 문제가 있는 것.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폼나게 살아보자, 멋지게 살아보자, 1등을 해서 인류대학을 가서 인류기업을 가고 억대 연봉을 받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돈을 벌어서 멋지게 폼나게 욜로족이라는 말도 있죠. 욜로족이 되어서 한번 본인 인생 즐기면서 멋지게 살아보자. 어떻게의 문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은 왜, why가 있습니다. 왜 사느냐? 왜 일하느냐?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 왜를 따지는 거죠. 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인류에 봉헌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 왜를 말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내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왕권을 잡고 정권을 잡아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생의 성공, 소위 말하는 폼을 잡고 멋지게 살아가는 어떻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보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왜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거기에서 찾는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그것이 나의 진정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대 나이와 같은 심정, 젖대 나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나의 의미요 삶의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젖대 나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젖을 떼는 거예요. 젖을 떼는 것입니다. 아이는 젖을 계속 먹겠다고 울면서 보채죠. 엄마는 안 된다, 이제 젖을 떼야 된다 하고, 그래야지 네가 이유식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이제 자라는 거다. 그렇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젖을 달라고 합니다. 엄마는 이제 비상수단으로 젖꼭지에 쓴 약을 발라요. 저도 이제 옛날에 우리 이모들이 젖꼭지 이렇게 바르는 것을 좀 봤습니다. 애는 막 써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고 못 먹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렵게 젖을 뗍니다. 이제 젖을 뗀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를 찾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뭘 주기 때문에 엄마를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의 품이 좋습니다. 엄마가 사랑스럽고 엄마의 품이 포근하고 엄마의 품이 안정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좋은 장소가 엄마 품이죠. 엄마에게 무엇을 받거나 엄마가 젖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좋고 엄마가 그립고 엄마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기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무슨 선물을 받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품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편안하고 평안을 누리고 고요하고 행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 보람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그냥 좋은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정욕대로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써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젖대 나이에 있는 엄마 품에 있는 젖대 나이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함으로 주의 품에 안긴 젖대 나이, 그러므로 평안과 고요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삿포로 농어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그는 이제 학교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야망을 갖고 꿈을 꾸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빨리 달릴 수가 있다. 말처럼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꿈을 꿨기 때문에 로버트 스티븐슨이 중기기관차를 만들어서 빨리 달리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도 새처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라이트 형제가 꿈을 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참 빨라요. 참 빠르지 않습니까? 또 멀리 있는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이 소리도 재생할 수 있다 하는 꿈을 에디슨이 꾸었기 때문에 이 전화기가 발명되었고 녹음기가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와 혜택, 그것은 다 꿈을 꾼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 야망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큰 일도 꿈꾸지 않고 위대한 일도 꿈꾸지 않고 그저 기도하고 묵상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하지 말고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저 기도와 묵상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큰 일을 하지 말고
또 놀라운 일을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 여기서 큰 일은 영어 성경에 great matters, 큰 문제거리들, 엄청난 문제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임무를 미션 임퍼시블, 불가능한 임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감당 못해.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그렇게 무슨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려고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 김정은을 가서 암살을 하겠다든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제거하겠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환상이요 허황된 꿈입니다. great matter,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감당치 못할 일, things too high, 너무 높은 일, 신비롭고 높고 크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하늘에 별을 딴다든지 요즘도 화성에 가서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화성에 앞으로 몇백 년이 되면은 도시를 건설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성에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또 사람 가운데는 이 지구를 다시 낙원으로, 복낙원, 에덴 동산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큰 일과 위대한 일, 감당치 못할 일은 허황된 거를 허황돼 가지고 그것은 인간 에고와 자의식으로 행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욕망으로 인간 에고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내 자신을 걷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시도하거나 생각하거나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인간의 에고와 자만심과 헛된 허황된 꿈으로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윌리엄 클라크가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고 할 때 그 야망, 이 큰일,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여기 전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Not for money, 돈을 위해서도 말고, 또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뜻을 품으라. 인간이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인류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평화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뜻을 품으라는 게,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뜻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또 참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영적인 성품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한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는 것, 그것이 참으로 꿈꿔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야망이요 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능력의 예수, 능력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대교회를 이루어서 큰 일을, 많은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제 선배 목사 한 분이 이제 들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옛날에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구의 한쪽을 붙잡고, 내가 지구의 한쪽을 붙잡고, 예수님과 나와 둘이 붙잡아서 이 지구를 좀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대요. 사람들은 능력의 예수를 이렇게 구합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산이나 기도원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몰아가면서 주야 하고 거품을 몰아가면서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의 예수를 구했어요. 저도 한때는 주여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대교회를 이루어서 한번 폼나게 좀 목회를 해보게 해 주세요. 그렇게 저도 구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능력의 예수를 구해서 큰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세상은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요, 옛날. 똑같아요.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좋아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가면은 세계 각국의 무기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얻어온 무기들인데 거기 가면은 독일군이 쓰던 철모가 있어요. 그 독일군이 쓴 철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왕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왕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다고 말이죠. 독일군이. 또 프랑스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독일군하고 싸웠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다. 그래서 독일군이나 프랑스군 모두가 능력의 예수를 받아가지고 서로 그 능력으로 서로를 죽였어요. 능력으로 서로를 죽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이 로마 캐토릭은 이 능력이 힘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을 200년 동안 7차례나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치를 가지고 200년 동안이나 싸웠어요.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십자군 전쟁은 패배했습니다. 또 중세 로마 캐토릭은 얼마나 힘이 강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마녀 환영으로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엄청난 악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능력의 예수를 받아가지고 박태선 장로 또 이렇게 구원파 권신찬 유병원 그리고 또 김기동 귀신론 이만희 신천지 다 능력의 예수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과 파멸과 지옥으로 다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보시옵소서. 능력의 예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이게 능력의 예수를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능력이 오히려 지옥으로, 파멸로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예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믿어야 될 예수는 엄마 품의 예수, 마리아 품의 예수입니다. 온유 겸손하신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구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가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엄마 품의 어린아이가 되고 주님 품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뭐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어린아이, 주님 품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저도 지금 평생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하지만 저도 아직 어린아이가 못 됐어요. 저도 아직 온유 겸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 덜 된 인생입니다. 성공으로 가려면 언제 나갈지 앞날이 캄캄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위협이 되고 그런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은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그 아이는 전혀 부담되지 않아요. 만만해요. 나보다 약하니까. 그래서 편안합니다. 누가 어린아이를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까? 편안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한 게 그 사람이 사실은 성공한 인생에 우리는 저 사람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지만은 사실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서 마리아 품속의 어린아이 같았어요.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에게 부담을 느낍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나온 걸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편안해요. 예수님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 어린아이 같은 분이라 우리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일 한번 해보겠다고 폼을 잡아보고 해보지만 사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주님 품에 있는 어린아이,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 젖된 어린아이 같은 심령,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요, 1등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번 멋지게 폼나게 한번 뭘 해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온유 겸손한 예수를 내가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될 것이야. 주여 겸손한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온유한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순종하여 주기까지 한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긴 참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유 겸손케 하여서 주의 평안을 누리고 고요를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지요. 서로 철딱선이 없는 것, 저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 세상을 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은 공급해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왔지만은 아이들에게는 공급할 사람이 많아요. 누구든지 다 책임져주고 다 도와줍니다. 엄마가 돌보지 못하면 형과 누나가 대신 돌봐줘요. 우리 집사님들도 돌봐줍니다. 권사님도 돌봐주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 주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형과 누나가 대신 돌봐주듯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돌보시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지키시는도다. 여러분, 매 순간 모든 고비마다 야, 이거 죽을 뻔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차를 운전하다가도 야, 이거 큰 사고 날 뻔했구나, 죽을 뻔했구나, 그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다 천사가 둘러 진쳐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이, 내가 어린아이, 아기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더 애가 타가지고 지켜줘요. 내가 잘난 체하고 폼나게 한다면 네 한번 네가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기가 돼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 이놈이 혼자서는 못 사는데 하고 하나님이 애가 타가지고 돌봐준다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게 뭐 내가 머리를 굴리고 뭐 이거저거 하고 그렇게 해봐야 그게 다 옛날 정말 손바닥 안에 놓는 겁니다.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희망이시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전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셨는데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무슨 지혜를 얻었습니까? 그러자 이 찰스 비어드가, 나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4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얘기했어요. 시간이 가니까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맷돌은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부드럽게 갈아서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주제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생사화복과 빈부귀천을 주장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으로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폼잡고 뭐 그러지 말고, 이 감당치 못할 일, 놀라운 일, 큰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뭐 교만하게 뭘 해보려고 하지만 놀라운 일, 참 인생 구원과 이 새 창조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인생사를, 역사를 다스리고 인간을 주장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창조하는 모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일, 구원 역사,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큰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나는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 품속에 예수처럼, 또 주의 품속에 예수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엄마 품에 젖된 아이가 고요와 평안을 누리듯 주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되어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 주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 온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의 참된 평화와 기쁨과 고요를 누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